잘 찾으셨으면 1절씩 읽겠습니다. 약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이스라엘은 강의 그 사이에 그는 안전 건강한 낙이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섬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이 사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구름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은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영서의 말 한마디 지옥을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그를 여김받고 변하는 말 한마디 영원 다 좋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듯이 말 한마디 증오의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소가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미고 사촌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노래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주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준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한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아 나의 생명 믿음 속 사랑 되신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널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허우죠 세상의 치부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마 말고 예수님 나오시오 예수님아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니 새마을 보고 거울 가며 동이오 이 세상 슬픔 지나고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소 사랑 대신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사실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자기 형을 몰래 야곱 몰래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한다는 소식을 그런 사실을 자기 엄마로부터 듣고 자기 이제 엄마 리브가죠. 엄마가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 그 형에게 축복 기도가 가지 않게끔 자기가 중간에서 이제 가로채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또 그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수많은 많은 연단과 시련을 당했죠. 그렇게 늘 엄마 품에 있었던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노동자 그 모든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이제 엄마가 임종할 때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야곱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12명을 자기 앞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이게 순서대로 하다가도 이제 그 엄마 그 야곱의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 부인의 그 자녀들 그렇게 또 이제 맞춰서 그렇게 하는 그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느 부모가 자기 임종이 다 돼 가서 어떤 자기 자식들에게 유언을 해주기 위한 단순히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형태,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야곱이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예언적이면서도 축복을 해주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운명으로 나는 우리 후손은 다 저주받겠구나가 아니라 미래적인 건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살아왔던 과거에 비추어서 예언을 해주지만은 그 성령이 이끌려서 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에 너희들의 펼쳐지는 그 삶은 너희들의 삶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그렇게 행위를 했고 사람들을 죽였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은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난폭하게 계속 살아가면 끝내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는 그 삶을 돌이키면 다른 삶이 너희들에게 펼쳐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유다까지 이제 그 예언을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절에서 28절까지 나머지 이제 그 아들들인데요. 수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그랬어요. 수불론이라는 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변에 거할 것이다. 근데 사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볼 때에 앞으로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그 덩어리가 커져서 민족이 되잖아요. 나라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수불론 지파가 받은 그 땅 지역이 해변이냐면 해변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해변이라고 지금 예언을 했잖아요. 그는 축복 기도를 해줬잖아요. 근데 해변이 아니라 그냥 내륙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야곱이 스불론 이 아들에게, 이 지파에게 해준 축복이 그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지중해와 갈릴리 그 바다 사이에 거주하면서 상업 및 무역에 종사하게 됐어요. 이들이 상업과 무역. 그러면서 이 시돈향을 이용해 가지고 무역에 이들이 종사하면서요. 이들이 엄청난 어떤 물질적인 부를 이들이 누리게 됩니다. 엄청난 많은 그런 무역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은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이사야서 23장의 2절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시간 되면 여호사서 19장 또 10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 스불론 이 지파가 행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실은 처음에는 받았던 땅이 해변이 아닌데 이들이 추구한 거죠. 무역과 상업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전진해 나간 거예요. 전진해 나가서 시돈 있는 데까지 가서 그 무역을 펼치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주게 했을 때 그냥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갔나요? 저절로 다 나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다 나갔나요? 각 지파들이 가서 싸워야 했어요. 그 자기네가 차지할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야곱이 자기 자손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며 축복했지만 그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해변이 아니었는데 이들은 이 해변으로 가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이 상업적인 일, 이 무역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전진한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도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지 않아요.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지만 그들이 거부하잖아요. 그들 거인 족속이고 그들은 모든 것이 무기고를 받는데 이거 우리는 끝장난다 라고 거부하니까 그냥 강야에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어요. 1세대가.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쟁취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서 전진해서 그것과 싸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복은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두드리고 찾고 애쓰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에 문이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이사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로다. 이사갈 그 이제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들은 아니 낙이잖아요. 건장한 낙이래요. 그러면 그 고대 그런 지방 그런 지역에서 그런 세계에서 낙이는 엄청난 유용한 일을 하잖아요. 짐을 싣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우직하게 무거워도 그 낙이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짐을 막 지우잖아요. 그래서 그 낙이는 그 짐을 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왜 이 낙이가 건장한 낙이래요. 힘이 좋고 그런 건장한 낙이가 왜 이사갈의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 있냐는 거예요. 꿇어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품이 온순한 거죠. 낙인데도 양이랑 거기에서 꿇어 앉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모나거나 성품이 모나거나 막 그런 성품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직하고 뭐 듬직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14절 15절 볼까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게으르다라는 거죠. 쉴 곳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쉼을 쉬는 거, 휴식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개척하고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장하고 힘이 있는 낙이 앞장서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권위도 가지고 어떤 그런 좋은 계층에서 충분한 얼른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발전시키고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는 일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일도 하고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모든 면으로 그 삶이 성장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 이사갈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압제 아래에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15절 압제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 휘둘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건장한 낙이에요. 힘도 좋고 타고나기는 엄청난 좋은 조건과 여건을 타고났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니까 자기는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지파들은 엄청 달리고 있거든. 그럼 본인은 계속 후퇴되는 거야. 나는 제자리인데 다른 지파들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앞질러서 가버리니까 나는 제자리가 아니라 엄청난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계층에서 이제 지배를 받는, 압제를 당하는, 억압을 받는 힘이 강한 강자, 강육세계에서 강자에게 억압을 받고 그런 고초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보면은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주고 이걸 갖다가 막 분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품이 굉장히 좋은 성품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자기가 주인이었어. 주인이라 주인 행사를 하고 막 회장 자리에도 앉아있고 그랬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정석으로 일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큰 타격을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품이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막 사니 죽으니 내 인생 끝났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좋게 여기면서 그 일을 그냥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했네, 내가 이렇게 그냥 나태하게 있다가 이렇게 됐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오직하게 그냥 그 섬기는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향상시키세요. 향상시키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압받으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좋은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인생, 그 삶을 왜 아깝게 저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거,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여러분들 받으셔야지. 다른 사람들 다 받고 누리는데 왜 본인은 왜 못 받아요? 바보처럼. 왜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모든 좋은 여건과 조건을 타고나게 하셨고 주셨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거부해서 왜 그렇게 비참한 그런 삶으로 내려가냐고요.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공부가 필요하다면 공부해야 되고, 더 기도가 필요하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 의지해야 되고. 첫째는 하나님 의지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또 16절 보면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지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단은 심판을 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단은 그 이름 자체가 심판자,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처럼 사실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삼손 있잖아요. 삼손이 또 이제 그 강한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 그 삼손 한 사람이 진짜 그 블레셋 그 나라를 상대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지켰던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다윗의 예언이 또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심판하리로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17절 보니까 다는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지파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뱀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뱀이. 근데 사실 성경은 뱀에 대해서 사단, 마귀 이걸 상징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지금 야곱이 이렇게 지금 단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예언을 했는데요. 근데 이 단지파가 보면 길샘의 뱀이요, 숲에 숨어 있다가, 뱀들이 그러잖아요. 갑자기 숨어 있다가 풀숲 같은데 숨어 있다가 확 나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갑자기 막 그냥 그 공격을 해가지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어떤 야비하고 악한 짓을 이 단지파들이 이런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해서, 이 독사는 독이 있잖아요. 맹독이 있잖아요. 독사에 물리면은 엄청난 그 고통을 받잖아요. 이 독이 몸에 퍼지면서. 그러니까 이 독사들은 그 자기 색깔을 이렇게, 그러니까 뱀 색깔 보면 풀 색깔이랑 비슷하고, 또 뭐 사막지 되면 모래 색깔이랑 비슷하고, 그래서 속이잖아요. 자기 그 형체가 눈에 띄지 않게끔 맹독을 품고 있다가 어떤 상대방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자 한다면 무방비 있을 때 교활하게 가서 막 이렇게 넘어뜨리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지파가 사실 이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우상이, 이게 이스라엘이 남유다 이스라엘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 근데 거기에
이 반쪽에 갈라지면서 나라가 반동강이 나눠서 두 개로 나눠지면서 단지파가 있는 그곳이 우상의 본거지가 돼버려요. 근데 이 단지파의 문제점이 또 뭐냐면은 자기네들만 그냥 죄를 지으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에게 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해요. 다 우상이라는 죄를 짓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자를 만들어. 이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이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14만, 14,000명, 14,000명 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는 빠져버려요. 무서운 거죠. 우상의 본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 뱀의 좋은 점이 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좋은 걸 가지고 이 단지파가 좋은 게 이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믿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 난 똑똑해. 근데 어떤 짓을 해요? 남을 속이고 물어뜯고 그래서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상대를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이 마귀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마귀적인 삶. 그렇다면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이들의 성향이 이것이 많은 거예요. 이 단지파 후손들의 성향이 이게 많은 거, 마귀적인 습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안 됐던 거지요. 레이지파가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저주받을 거라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돼줄게.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럼 단지파도 자기네들의 성향이 벌써 이런 고약한 야비하고 교활한 이런 마귀적인 성품, 마귀가 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고약한 이런 기질을 바뀌어줘야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고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활한 것, 거짓된 것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거짓말 때문에 망하는 거고, 남을 속이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고, 남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고, 자기 더 잘 살아보려고 한 거지요. 자기 더 나아지려고 한 거지요. 공격한 거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려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 요한계시록에서 단지파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 구원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서 18절 볼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지파의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야곱이 갑자기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왜? 벌써 길섬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이런 얘기 나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 이렇게 살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야곱이 아는 거잖아요. 예언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 후손을 얘기하면서 후손이 사탄적이요 악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에 이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목회자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장로야, 뭐 권사야, 우리는 대대손손 지금 3대째가 크리스찬 집안이야. 소용없어. 내 구원이랑 자기 자식 구원이랑 엄마 아빠가 목회자인 거하고 3대째가 구원받는 거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개인 몫이에요. 집안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본인도 동달아 가는 게 아니라 1대1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가면 다른 엄마는 천국 가 있어도 본인은 지옥 가 있는 데니까, 자식은 천국 가 있어도 부모는 지옥에 가 있을 수 있다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한 묶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나오죠. 가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추격을 받지만은 도리어 추격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담대하고 정의롭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뭐냐면 불의한 걸 잘 못 보지요. 조금 이렇게 틀어지거나 뭐 좀 저기 하거나 그러면 가만히 못 있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좀 진취적이고 이렇게 그 미직미직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뭘 결단해야 될 것들도 팍팍팍 이렇게 빠르게 결단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는 거지. 갓지파의 좋은 이제 그 좋은 성향이지요. 이런 것은. 근데 이제 이 갓지파의 또 이제 그 뭐냐면 추격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이요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떤 자기 잘 살아보려고 아니면 또 1등 하려고 아니면 내가 더 그러니까 너무 안 해도 문제예요. 너무 안 해도 문제예요. 아까 전에 짐승 낙이랑 비교한 그 지파처럼 너무 안 해도 문제인데 너무 자기 발전에 몰입해가지고 중독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에도 완전히 중독이 돼버려서 자기 건강도 돌보지도 않고 공부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 아니면 일 중독. 막 이 일에 빠져가지고 그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온통 집에 와서도 일, 어디 가서도 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면은 이런 성향들은 또 이렇게 추격을 하고 막 공격적인 그리고 겁이 없고 그렇잖아요. 비겁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추격해 올 때는 좀 만만히 봐서 추격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칠게 추격해 올 때 조금 이렇게 겁도 있거나 비겁하면 이렇게 물러갈 수도 있는데 단호하게 받아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들이 쫓아왔다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자기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짓도 할 수 있는 성향이라는 거죠. 나는 더 올라가고 싶은데 더 성장하고 싶은데 아무개가 보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거야. 아무개가. 근데 거기는 형편도 좋아. 집안도 좋아. 이렇게 됐을 때 막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든가 아니면 그 상대가 한 거를 사람 시켜서 빼돌려가지고 망가뜨리게 한다든가 야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추격하고 자기가 너무 달려가는데 몰입한 나머지 하면 안 되는 그런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절해야 되겠죠. 너무 발전하고 싶고 어느 정도는 좋은데 다른 사람을 해를 입히면서까지 주님 앞에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이거는 죄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이 지파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살리면 되잖아요. 이 갓지파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지요. 위기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선 안에서 발전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건 좋지만은 정직하게 무슨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항상 우리 이것이 표지판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읽어보세요.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예, 이 아셀 지파는요, 이제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그런 이제 수확이 굉장히 잘 되는 곳으로 땅을 분배를 받아가지고 아주 식물이 왕성하고 식량이 풍성하고 이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나무 이런 거 공급을 받을 때 이제 나무 공급을 해준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주는, 여기에서 지금 이 아셀 지파에서 나는 이 지역에서 나는 식물을 이렇게 준 그런 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는 그러니까 그 식물로 하는 거예요. 식물로. 그래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러니까 왕을 공개하고 왕의 수라상을 차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지파는 이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죠? 참 이렇게 다독거리는 걸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그렇게 더 잘해요. 만들기만 하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음식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음식 하는 거에 겁을 안 내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솜씨도 좋아요.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그렇게 탁탁하게 생각이 나나 봐요. 그 음식 뭐 넣어야 되고 뭐 넣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는 한 번씩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오래됐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가 우리 애서 권사님 집을 이렇게 가봤는데 열문지 쪽판지는 모르겠어요. 이만큼을 갖다 놓고 천천히 앉아서 따듬는데 며칠 전에 이제 신현동에서 이제 그 쪽파 이제 시장 보면서 이제 쪽파 좀 이제 담궈서 그렇게 한다고 권사님이 나한테 이제 쪽파를 따듬으라고 그래서 왜 그러더니 아이 따듬지 마라 금방 또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따듬다가 그냥 버립시다. 권사님 이거 버려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구마순도 하다가 권사님이 이렇게 따듬기를 같이 앉아서 따듬는데 이게 빨리 안 까지는 거예요. 이거 껍데기가 이게 뭔데 이게 이렇게 안 까져? 하다가 그냥 버립시다. 권사님이 그랬더니 이걸 왜 버리니? 이거 빨리 안 까지잖아요. 그랬더니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까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까들어서 그냥 버려요. 그리고 그냥 버렸어요. 깐 것만 먹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음식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거 나는 막 그런 거 하려면은 차라리 이런 거 따듬으라 그러면 차라리 그냥 땅을 삽으로 이만큼 팔아 그러면 난 차라리 그거는 팔 것 같아요. 땅 팔아 그러는 건 팔 것 같은데 뭐 따듬고 앉아서 쪽파 따듬고 뭐 이렇게 나물 이런 거는 하나하나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막 많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셀 지파는 이렇게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면 얼마나 그 음식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뭔가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더 발전시키시고 그걸 인해서 여러분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거 보면 요 사람의 달란트는 뭐 같아요? 요 지파의 달란트는 소식이 아닌데 요거 그렇지. 이게 목소리, 그쵸? 목소리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그래서 저가 신학교 다닐 때 알바를 좀 하려고 전화 받는 데 있잖아요. 내 목소리 수준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근데 신학생들이 전화 통화 하면은, 할머니세요? 뭐 이렇게, 박용분이 좀 바꿔주세요. 뭐 박용분 좀 더 바꿔주세요. 난데. 나라 그러면은, 왜 이렇게 못
목소리가 전화 목소리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러면 목소리가 뭐 할머니 같고 목소리가 막 이상하고 아니 목소리가 왜 그러냐요. 그러니까 그걸 내 주제를 알고서 전화 이거 하는 거는 알바를 하지 말았으면은 그 동암역까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럼 물어서 신학생 때 알바를 하겠다고 뭐 전화 받는 거 뭐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전화로 하는 거래요. 전화로.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목소리 딱 듣더니 뭐 이렇게 전화 이렇게 안 된대. 이 목소리는 안 된대. 전화 목소리는 이렇게 뭔가 막 두껍잖아요. 목소리가 얇은 편이 아니잖아요. 또 허스키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목소리는 위협도 주나 봐요. 상대에게 이게 뭔가 이렇게 뭐 하라고 요청해야 되고 뭐 이거 좀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이러면 막 고리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상대방에게 막 당장 끊어버린다는 거지. 전화로 그냥.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하는 일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뒤부터는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목소리. 목소리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요셉 볼까요?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곧 새벽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의 무성한 가지 곧 새벽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지고요. 그 가지가 얼마나 싱싱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강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담벼락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그런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사형통이 돼야 되는데 만사형통이 돼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까지 막 유익을 주고 그러면은 근데 23절 볼까요? 활 쏘는 자가 표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아무리 좋은 점들이 많고 아무리 잘 돼도 이 해방을 하는 해방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은혜로 아무리 충만해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질고가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질고가 이 세상 사람 육신의 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털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안 아픈 사람 아마 깐난쟁이 금방 태어난 깐난쟁이 빼놓고 그런 깐난쟁이도 뭐 배앓이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 애기들 막 이거 유튜브 그 깐난 애기들 이렇게 보면은 막 우는데 배앓이 한대요. 배앓이. 머리 털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 난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건강 검진 해보면 깜짝 놀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외부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렇죠? 외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또 물질적인 걸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육신의 질고로도 어려울 수 있고,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어떠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관계가 깨질 수 있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의 문제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게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격은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 없는 게 아니라 요셉도 공격이 있잖아요.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시련을 받았잖아요. 24절 봐봐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활이 오히려 굳세서 그의 팔의 힘이 세고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고 적개심을 품고 고통을 주는 그런 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매몰되느냐? 그 고난에서 파묻히느냐? 그 고난에서 그냥 엎드러지느냐? 아니면 전능자가 나를 붙드신 그 힘을 믿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야 말대로 현실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의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 야곱이 받는 이 축복은 아버지 받았던 그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샘이 나오잖아요. 샘.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 여러분 이 그 사막 같은 이런 광야 같은 이런 곳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우물 파잖아요. 샘을 파잖아요. 그것처럼 이 물이 샘의 근원이 되시고 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그 축복의 물줄기를 계속 요셉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 그 계절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적절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을 받을까요? 22절 다시 위로 가서 봐봐요. 그 원인이 있어요. 이런 복을 받는 원인이 이유가 있다고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이 복을 계속 끊임없이 물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셉에게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요셉의 후손들에게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지금 이 야곱이 식물로 비유했잖아요. 다른 자식들은 막 짐승으로 비유했잖아요. 나귀 같고 뭐 같고 막. 응? 근데 지금 요셉은 식물로 비교하면서 샘 옆에 이 나무가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이 와도 이 요셉에게는 타격이 없어요. 가뭄이 오고 아무리 그 어떠한 가뭄이 와서 뭐라 그래요? 가뭄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안 되는 걸, 흉년이 와도 요셉에게는 타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샘의 뿌리가, 이 나무가 샘 옆에 심겨져가지고 이 뿌리가 샘의 근원지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뿌리는 계속 이 샘의 물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사시사철 계속. 그러니까 뭐 흉년이 오든 가뭄이 오든 기갈이 오든 이 요셉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 쏘는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은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계속 샘 근원에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조상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요셉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러한 무성한 가지가 막 엄청 커서 막 이 담벼락까지 넘어가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그 팔이 강하게 붙들고 있어서 그 활 쏘는 자가 쏘더라도 능히 이기지 못하며 오히려 요셉의 활이 굳세서 그거를 능히 이기는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샘이에요. 샘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샘이 샘이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능치 못함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잡혀 있으면 우리가 능히 이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못 이기냐? 왜 자꾸 어려움에 이게 흔들리냐면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크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능히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뿌리를 딱 샘의 근원에 하나님께 딱 그 뿌리를 두고 활 쏘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능히 하나님께서 이기시리라. 우리가 승리하리라. 아멘.